페르시아의 한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겸손해요. 또 때로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위험 가운데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은 참 특별한 분이다. 특별한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왕궁에 아무도 모르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머물다가 나오는 것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이 궁금해서 임금님께 물어봤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가는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그러자 그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방에 갔습니다. 그 방은 특별한 방도 아니에요. 조그만 방인데 그 방을 문을 여니까 거기에는 목동들이 입던 그런 남루한 옷하고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있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쓰는 깡통 같은 그런 그릇이 있는, 그러면서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나라가 시끄러울 때 나는 목동이었거든. 그런데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비참한 날들이었는데 내가 지금 왕이지만 내가 그때 과거에 그런 비참했던, 내가 힘들었던 과거를 잊지 말고 내가 겸손하게 백성들을 잘 섬겨 나가자.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찾아올 때도 다시 한번 내가 이 방에 와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은 10대 바벨론 포로가 된,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에 갔지만 그곳 왕립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2인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고 또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졌지만 페르시아 제국까지 그가 갈 수 있었던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도 방이 있었습니다. 그가 늘 찾아가는 방은 어떤 방이었나요? 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기도의 방이었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80평생 그 환난과 전쟁과 수많은 위기 가운데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 자리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 자리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방이,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새벽 집회를 통해서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파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6장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 지나간 5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장에서는 다니엘 5장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기원전 539년에 대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꿈 해몽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긴 했지만 정말 그렇게 막강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알지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로마 제국도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권, 모든 왕권들은 다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곧 무덤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왕 중에 왕이 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물리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메데 바사라고도 하는데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처음 왕으로 다리오가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종씨는 아닌데요. 하여튼 다리오가 62세 나이에 제국 전체를 120개로 나누고, 여러분 지난주에 지도 보여드렸죠. 인도, 소아시아, 유럽, 애국까지 해서 전 고대 근동을 다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는데요. 120개 지방으로 나누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임명하게 되고, 또 그리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스카웃되게 된 거예요. 전격적으로 다니엘이 스카웃되게 되는데, 지금 다니엘은 80이 넘는 노인이에요. 은퇴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를 은퇴하지 않게 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은 새 왕조의 총리가 되자마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3절의 말씀 보실까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뭐라고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because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spirit.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extraordinary spirit, 특별한 영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인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그들의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왕 앞에, 그 나라 앞에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있었던 동일한 품질의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실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마치 내 주머니에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가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때로 우리 몸이 아프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 extraordinary spirit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다니엘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을 보고 감탄해서 3명의 총리 가운데도 그 위에 탑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의 총리를 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삼권 분립처럼 어떤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두게 된 것인데,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다니엘을 그 3명의 총리 위에 탑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이게 어떤 구도가 진행되는지 알 수 있죠. 승진이 남보다 월등히 빠르다. 회장의 특별한 편애를 받고 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은 지금 80이 넘는 노인인데다가 멸망한 왕조의 관료 출신인데다가 그런 사람을, 포로 출신 이 사람을 3명의 총리 가운데 세운 것만 해도 너무너무 배가 아픈데, 3명의 총리 위에다가 또 탑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토종 관료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죠? 국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배가 아프겠죠, 그죠? 너무너무 배가 아프니까
그러나 왕의 마음을 보니까 이 결심이 확고해요.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왕도 꼼짝 못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비밀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어요. 국정원, 국세청, 검찰청 모두가 다 동원돼 가지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있냐, 그러면서 모두가 털기 시작했어요. 털어서 계속 털었는데 먼지 안 나는 놈이 있었어요. 놈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그분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볼까요? 인사청문회 결과 한번 궁금하시죠? 궁금해야 돼요. 보시겠어요?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청문회 결과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청문회 하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털고 털어도 허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문회 결과를 보고 이 관리들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꼬투리를 찾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신앙 문제. 그러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 세웠던 음해하는 무리들이 아주 교활한 법을 하나, 다니엘만 표적으로 하는 그런 법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왕에게 말합니다. 전하,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절하는 놈들은 다 저 사자굴에 집어 던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달콤한 유혹이 되는 법령이잖아.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다리오 왕이 62세였다 그러잖아. 사실은 다리오 왕은 지금 정권 초기고 허수아비와 같은 실제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고레스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섬기고 자기에게만 절한다,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법령에 어인을 찍고 말았네. 여러분, 사실 이 다리오 왕은 이 법령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 법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은 그가 무슨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는 정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는 정말 흙수저 출신이라고 해도 그것 이상의 지금 비참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대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120명의 관리 가운데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으로 뽑힌 것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아니 3명 총리 가운데도 탑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다가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오늘 여절이니까요 크게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지금 적들이 집안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과 같은 거야. 다 지금 다니엘을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타협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창문을 닫아놓고 한다든지, CCTV 안 지키게 닫아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30일만 좀 봐주세요.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는 하는데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쌓아온 기도가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기도 습관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표적 수사에 딱 걸려버리고 말게 된 것이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돌파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 다니엘 10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 축적의 힘입니다. 다 같이 전에 하던 대로.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4절 보세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다른 신에게 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런 법령이 발표된 것을 보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부랴부랴 그때부터 금식하며 절하하면서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 이전부터 늘 기도하던 사람. 지난주 우리 새벽 집회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15살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을 때 여러분 다니엘 2장에서 왕이 꿈 내용을 마치고 해몽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는 10대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20대에도 기도했고 50대에도 기도하고 지금 80대에도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적 돌파라고 하였는데요, 한마디로 다니엘은 기도로 내공이 쌓여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60년 70년 동안 이런 기도로 축적되어 있는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돌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아동 심리학적으로도 그 말이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과 영적인 훈련들이,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그 아이들 나중에 때로 교회를 떠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다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간에 새벽 집회 보셨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작은 애들이 여기 강단에 앉아가지고 어제는 자리가 없도록 아이들이 앉아있고 또 그냥 서로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왜 이게 중요합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런 습관들이 쌓여지게 되면 어쩌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우리가 겪었던 그런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험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자녀, 영적인 습관이 있는 자녀들은 다니엘처럼 어떤 환난과 풍파 시험이 올지라도 넉넉히 통과하고 탁월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축적의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축적의 원리. 여러분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꾸준히 공부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큰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운동도 무슨 하루아침에 무슨 운동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음악도 그러하고
여러분 신용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쌓이게 되면, 축적되게 되면 어느 날 팡 터지는 돌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복리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한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일과 같아서 몇 달 뒤에 꿈도 못 꾸던 승리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겉보기에 사소한 정욕에 빠지거나 화를 내는 것은 적에게 고지나 선로나 교량을 내주는 일과 같아서 바로 그 길을 통해 적의 공격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문 보니까 여러분 월드스타 클래스 그 BTS 방탄소년단들 그 사람 연습생 때도 그러하고 현역 때도 마찬가지고 늘 하루에 16시간 춤 연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운전하고 이동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춤 연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BTS의 칼군무, 하여튼 그의 칼군무는 무식한 축적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모든 일에 탁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축적하게 되면, 기도하고 선행과 모든 일에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계속 축적하고 나가면은 어느 날 뻥 터지는 놀라운 돌파의 은혜,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감사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나요? 여러분 그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도 그 정도 감사는 다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특별한 감사는 무엇이냐면, 그의 삶 가운데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는 10대에도 20대에도 바벨론의 포로 잡혔을 때에도,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되었을 때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늘 그는 감사, 평생 감사가 쌓였기 때문에 이런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철학자인 알랭 드 보통은 말하기를, 감사라는 예방주사를 매일 맞자. 그러면 시련이라고 하는 병마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좋을 때,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 정도 실력으로는요 절대로 위기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예방주사를 매일매일 맞으셔야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약을 여러분이 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늘 축적하고 계속 쌓아가야 돼요. 마치 영어 배우는 게 어렵잖아, 그죠? 언어 배우는 게 어렵잖아요. 감사 배우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래서 계속 감사해요. 하루에 100번, 1000번씩 감사하면 암덩이도 녹아지게 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감사하면 얼굴이 이뻐지게 돼요. 감사하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빌보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요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가 그런 말했어요? 감사는 기도를 하늘로 싣고 가는 로켓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나중에 이 법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재촉합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애지중지하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새 총리 가운데도 탑에 놓고 싶은 그런 총리인데 어떻게 해요? 법이 선포됐으니까 하는 수 없이 그냥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뒤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잡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이 다니엘이는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막 울면서 얘기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아직 살아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더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이 안에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난밤에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다니 빨리 나오너라. 다니엘과 정말 그 뒤에 나오고 그렇게 상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관리들 다 이놈들 데려오너라.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 던졌더니만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삼켜가지고 뼈를 부서뜨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감사해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30년, 50년, 60년 동안 쌓았던 내공, 축적이 된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다니엘이 뒤에 가면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 페르시아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거든요. 다리오에서 고레스 왕으로 바뀌는데 그때에도 총리로 쓰임받는 거예요.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황희정성도 그랬잖아요. 기록 보니까 태조, 태종, 세종까지 90세까지 24년 동안 정성에 있었던 인물. 여러분, 다니엘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그 비결이 뭐예요? 축적의 힘. 어느 하루아침에 기도하고 감사해서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2000년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에 교통사고로 55% 3도 중화상을 입고 30번 넘은 수술을 하고 이를 극복해낸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던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 이지선 교수님이 한동대에 있다가 이대 모교 강단의 교수로 서게 됐다는 뉴스 보셨죠? 여러분, 그 결과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수님이 그 20년의 세월을, 23년의 세월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분의 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짧아진 8개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톱이 있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이른 심력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지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감사함이 어두움의 터널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20대 교통사고 당하고 얼굴이 다 타버리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어머니와 딸과 온 가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계속 감사하는 거야. 이런 축적된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탁월하게 세우셔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갑작스러운 질병의 소식, 실직의 소식들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내 마음과 삶을 돌파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가시겠습니까? That's your choice.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난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5년, 6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 들으면서, 아까도 특별 새벽 집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아들의 직장 문제 해결된노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소한 7년을 하루같이 여러분들이 찬양대 한다, 봉사한다, 여러분 직장이든지 공부든지 무슨 일을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축적의 힘을 통해서 돌파를 이루어야지, 무슨 갑자기 무슨 대박,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마귀가 장난치면 몰라도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7년을 하루같이, 우리 성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특세 때나 안 특세 때나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여러분이 늘 삶의 이 방을 여러분 늘 찾아가고 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문제들에게 돌파당하면서 여러분이 맨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extraordinary spirit, 성령의 탁월한 능력으로 문제를 뚫고 나가는, 시험을 뚫고 나가는 탁월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쁘게 함께 찬양 함께 합니다. 내가 어둠 속을 지날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기대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그럼요, 주님이 함께 하시죠. 함께 기뻐 찬양 할렐루야, 기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찬양 부르실 때요, 여러분 이런 찬양할 때는 내가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둠 속에서 아싸 둘 하나 둘 셋 넷,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죠,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좋아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나는 변화가 없다. 왜 그래요?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축적 얘기해도 순종 안 해. 기도 안 해. 은혜 받았는데 순종.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문제에 의해서 돌파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문제를 돌파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축적의 힘이거든요. 기도 계속해요. 사랑 계속해요. 직장 계속 다니는 거야. 뭐라 그래도 계속 하는 거야. 운동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어느 날 돌파하게 돼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결단의 은혜 미루지 말아요.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탁월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탁월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주여, 내 안에 자꾸 불순종하는 영이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자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낙지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제 무슨 7년 하루같이 축적하고 계속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축적의 힘으로 축적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인물, 탁월한 우리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번 동안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를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싼 아버지 하나님 올라온 것이옵니다. 주여 사자굴의 위험이 있고 불무불의 위험이 있을 때도 주여 우리 성도들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공부하며 아버지의 실력을 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마귀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실력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다니엘처럼 탁월한 인물, 탁월한 할아버지 권세 있는 자, 주여 우리 사랑하는 다음세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영성을 허락하셔서 주여 하나님, 저들 하나님과 교회 민족을 향하여 주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돌파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파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문제에 돌파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10대에도 20대에도 30대도 50대도 눈이 아플 때도 하나님 시험 있을 때도 성공할 때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며 축적의 힘으로 돌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엑스트라오르디너리 스피릿으로 특별한 영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인물들, 탁월한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종들의 가문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이번 주간도 직장에서 하나님 맡은 여러 가지 일들 공부하고 회사 일들을 감당할 때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이 저들의 삶에 적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때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온갖 환난과 시험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을지라도 문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며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과 세계 2만여 선교사님 사역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